네, 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 우리 삶 속에서 변화가 일어나는 것은 사실 쉬운 일은 아닙니다. 아, 성경에서도 계속해서 기적이 기록되어져 있고, 예수님 시대에도 기적이 이렇게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지만, 지금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계속해서 기적이 일어납니다. 근데 그 기적은 바로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던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또 주께로 돌아오는, 마음이 변하는, 인생이 변하는 그런 기적이 매일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 세대에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가장 강력하고 놀라운 기적입니다. 그 정도로 사람이 삶 속에서 변화를 갖는다는 것은, 인생이 변하게 된다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이고 또 신비한 일입니다. 사람은 자기 힘으로 죄와 어둠에서 벗어나기가 어렵고 그리고 불가능하고, 세상은 우리를 더욱더 깊은 절망으로 몰아넣기도 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고 완전히 변화되는 그런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누가복음 말씀을 우리가 쭉 묵상하면서 그냥 이런 이야기들 하나하나 짚어나가는, 그냥 읽고 이런 일이 있었구나 하고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이 사건들이 다 예수님의 능력과 죄와 사망에서 해방시키는 일과 그리고 구원받은 자가 감당해야 할 사명들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알려주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하며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받은 삶을 살아가게 된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의 삶도 오늘 하루도 결단이 있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말씀의 본문을 들어가 보면 먼저 26절 말씀, 그들이 갈릴리 맞은편 거라사인의 땅에 이르러,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갈릴리 건너편으로 건너가자 하셨습니다. 여기가 거라사 지방이라고 되어져 있는데요, 여긴 이방 땅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어찌 보면 가기 싫어하는 제자들을 끌고 갈릴리 맞은편 거라사 지방으로 가신 것입니다. 이방인들이 사는 곳이죠.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십니다. 27절에 예수께서 육지에 내리심에 그 도시 사람으로서 귀신 들린 자 하나가 예수를 만나니, 그 사람은 오래 옷을 입지 아니하여 집에 거하지도 아니하고 무덤 사이에 거하는 자라. 자, 비참한 상태의 한 사람이 예수님 앞에 나옵니다. 옷도 입지 않고 집이 아니라 무덤 사이에서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회에서 완전히 버림받은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리고 이 사람은 극심한 고통 속에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마가복음 말씀에 보면 이 사람을 사슬로 묶었다라는 표현도 나옵니다. 그리고 귀신이 들리면 그 사슬을 끊고 막 이렇게 발작을 하는 그런 모습도 그려져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사람은 죄와 어둠에 사로잡혀서 스스로 그곳에서 빠져나올 수 없는 상태였던 것입니다. 29절 말씀을 보면, 이는 예수께서 이미 더러운 귀신을 명하사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음이라. 귀신이 가끔 그 사람을 붙잡음으로 그를 쇠사슬과 고랑에 매어 지켰으되 그 맨 것을 끊고 귀신에게 몰려 광야로 나갔더라. 완전히 귀신에게 지배당하는 인생이었습니다.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없는 상태지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그에게 귀신이 나가라 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절대적인 권세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이 말씀에서 우리 인간은 죄와 어둠 속에서 스스로 벗어날 수는 없지만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자유롭게 하신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 힘으로는 죄와 절망에서 절대 빠져나올 수 없지만 예수님을 만나면
자유와 회복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30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내 이름이 무엇이냐 물으신즉 이르되 군대라 하니 이는 많은 귀신이 들렸음이라. 군대라고 불리는 귀신이 이 사람을 사로잡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귀신 하나가 아니라 많은 귀신이 들어있었다. 당시 로마 군대는요, 대규모 병력을 의미하는 단어였습니다. 군대라는 단어를 쓰면 최소 6,000명을 의미하는 단어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귀신이 얼마나 이 사람을 강력하게 붙잡고 있었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31절 말씀을 보니까 무적행으로 들어가라 하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귀신들이 예수님의 능력을 두려워하는 것이죠. 자신들을 멸망시키지 말라 달라고, 무적행으로 쫓아내지 말라고 간청합니다. 귀신들도 예수님의 권세를 인정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32절에 마침 그곳에 많은 돼지떼가 산에서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그 돼지에게로 들어가게 하심을 간구하니 이에 허락하시니. 예수님은 귀신들이 돼지떼로 들어가도록 허락을 하십니다. 여러분 잘 아는 대로 돼지는 유대인들에게 부정한 동물이죠. 그래서 돼지고기를 먹지 않습니다. 이것은 귀신의 더러움을 상징하기도 하는 거죠. 그런데 33절을 보니까 귀신들은 돼지떼로 들어갔고 이 돼지들은 갈릴리 호수로 돌진해서 다 익사당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은 사탄과 귀신의 세력을 완전히 정복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 속에서도 예수님 능력 의지할 때 우리의 어떤 부분들, 우리의 정말 예수님을 따라 살고자 하는 그런 모든 뜻을 자꾸 방해하고 자꾸 붙잡는 그런 연약한 부분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어둠의 세력에서 우리가 자유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이 우리를 자유케 하기 때문입니다. 34절 말씀을 보니까 치던 자들이 그 이루어진 일을 보고 도망하여 성내와 마을에 알리니. 자, 마을 사람들이 귀신 들린 사람이 온전해진 것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이 사람들의 첫 번째 반응이 뭐냐? 바로 예수님을 두려워한 것이었습니다. 그 이방인들이 치던 그 돼지떼들이 한꺼번에 죽는 것을 보면서 이 사람들은 경제적인 손실을 두려워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떠나달라고 요청합니다. 여러분, 그 기적을 보고도 이들은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35절을 봅니다. 사람들이 이루어진 일을 보러 나와서 예수께 이르러 귀신 나간 사람이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예수의 발치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귀신 들린 자는 완전히 변했습니다. 예수님 발 옆에 앉아서 새로운 삶을 이제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과거의 삶과 완전히 이제 이별을 하고 결별을 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로 변화된 것입니다. 39절을 보니까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큰일을 행하셨는지를 말하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일을 행하셨는지를 온 성내에 전파하니라. 예수님 따르기를 원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자신의 그 사람의 고향으로 돌려보내집니다. 그가 변화된 증인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전하기를 바라셨습니다. 단순히 기적의 그 은혜를 입은 자로서 그냥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한 발 더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는 자로 변화되었다라는 것이죠. 이 사람의 변화는 회복에서 그친 것이 아니라 그 삶의 목적이 완전히 바뀌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회복만 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사명자로 변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신앙도 그저 단순히 예배하는 것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과 능력을 세상에 전하는 복된 인생으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예수님의 능력을 직접 체험하고
또 그 체험된 그 놀라운 능력으로 변화된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통해서 우리 예수님의 능력이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우리를 완전하게 자유하게 하신다라는 것을 잘 깨닫고 오늘 하루도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세 가지를 생각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탄과 귀신의 권세를 이기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이고, 또 두 번째는 예수님을 만난 자는 반드시 변하게 된다. 복음의 능력이 바로 그것입니다. 사람을 변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변화된 삶은 복음을 전하는 사명자의 삶으로 이어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 아침에 이 말씀 묵상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서는 예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깊이 경험하시고 변화된 성도로서 세상 가운데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복된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